율법을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잡아 죽이려 하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 사실을 확인하고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야 될 방향, 유대인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향해서, 그죠? 자신의 확실한 미션과 방향, 길을 딱 정해주는 거죠. 이 일들을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드디어 바나바를 만나서 마가다락방의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를 만나서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그대로 이제 전수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전도 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13장, 16장, 19장에 실제 삶의 현장으로 1, 2, 3차 캠프를 통해 가지고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가는, 자신의 미션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17장, 18장, 19장,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회당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이제 렘넌트를 키워 일으켜야 될 이유, 이거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곳곳마다 우상 문화를 깨뜨릴 제자를 일으키고 정말 시대를 살릴 렘넌트를 찾아 일으키기 위해서 회당으로 파고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드디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자신을 향하신 이 목적을 성취시키는, 내가 로마도 봐야겠다라고 하는 답들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걸 놓고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십자가를 푯대로 난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서 난 달려간다. 과거의 모든 걸 배설물로 버린다. 그리고서 내 아들 디모데야, 이걸 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 목사님 왜 그렇게 이 렘넌트들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이 모든 언약, 내 인생을 살았고 내가 실패했고 내가 가야만 하는 그 길을 그 후대에게 내 아들아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전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알지 않냐, 내가 돌 맞아 죽었던 그 일을 알지 않냐, 거기서 살아나서 너를 발견하고 제2차 선교행 때 너를 후계자로 세우지 않았냐.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3장 1절부터 13절에 다가올 미래의 재앙들을 알고 그 재앙을 막을 자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이 성경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자로 세우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가야 되는 길들을 알고 그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생을 그걸 향해서 걷는 오직 24의 인생, 이것이 영원한 응답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를 향하신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CVD가 나오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확실한 이미지, 그리고 237 나라를 살릴 영원한 응답을 우리 삶 속에 성취시키는 그 응답이 우리 속에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뭔 소리를 할까 그랬는데 우리 정현우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해줬어요. 뭘 해야 될지. 목사님이 가졌던 나의 담의색을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이제 제가 그 1995년 이제 전도학 시간에 썼던 저의 간증문입니다. 전도 폭발을 쓰라 그러는데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 폭발에는 복음의 근본 답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나타난 불신자 상태 6가지, 그것 때문에 나타난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신분 권세 7가지가 실제 없어요. 왜 예수만 믿어야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런 걸 내가 그 뭐 다 예화까지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밑에 나의 간증을 쓰고 요 밑에 창세기 1장 2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있는 가장 다락방의 기본 메시지, 그리고 전도 전략 방법까지 창세기 3장 문제, 그리스도의 해답, 창조 신분 권세 방법 이래가지고 다락방 메시지를 딱 요약해서 끝, 그리고 한 장으로 이제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합숙을 갈 때 간증문, 전도 신학원 들어갈 때 간증문, 전도사 고시 때 간증문, 그 팀사역 간증문, 선교사 훈련원 간증문, 그리고 이제 RTS를 갔을 때 나의 담의색을 쓰라는 이제 교수님의 얘기가 있어서 나의 담의색을 이제 쭉 기록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나의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걸어갈 것인가, 그걸 써놓고 이제
그 똑같은 것을 내가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다시 정리하고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정리를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제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또 저와 같은 사람을 세워 일으키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번성교회 우리 교사분들과 우리 중직자님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발견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나와 같은 제자를 세워 일으키는 이 작업이 전도운동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되어지면 사실은 전도는요,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체질이 딱 복음 체질이기 때문에 놀아도 그거 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교회의 전도운동 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딱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실천하는 24시, 그러면 하나님은 25시 응답을, 영원한 응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쓰는 나의 담의색은 제가 지금 여기 말하는 1번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138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그렇게 말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저에게 지금 24년간의 과정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갈보리산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감람산은 뭔가? 나의 마가다락방은 뭔가?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정리가 된 삶이죠.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점점점 정리가 돼서 확실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96년에 이제 제가 다락방을 만나게 됐고요. 그때가 29살 때였습니다. 일단 저의 집에 가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이제 다락 여기저기 나의 담의색을 써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저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많이 어디서 따라하더라고요. 자신의 가게, 우리 내 집안, 내 혈통, 내 속에 있는 영적 문제가 뭔가, 우리 민족 속에 있는 영적 문제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아버지가 계시겠죠. 우리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큰 누나, 저 누나 이제 이렇게 저를 통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을 만나 가지고 이제 딸내미, 아들놈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예, 접니다 이게. 그 우리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쭉 올라가는 이제 직계 조상 있겠죠. 여기에 이렇게 있겠죠. 아버지가 정씨입니다. 엄마가 이씨입니다. 아버지의 직계 조상을 뽑으니까 정몽주입니다. 어머니의 쭉 조상을 보니까 이성계입니다. 이방원이 이방원. 이래놓고 나니까 왼수끼리 만났네. 이제 역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조선과 이제 고려를 살리냐 죽이냐 이제 이런.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쭉 지나가지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그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1919년에 이제 그 경성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뭐 태극기 배포 사건의 1인자로 찍히는 바람에 이제 체포령이 내려가지고 24년에 만주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제 11년간 망명을 했어요. 그 당시에 뭐 그때 이제 1살, 2살이었던 우리 그 고모하고 이제 아버지를 이제 할머니 손에 맡기고 갔는데 할머니가 재갈해 버린 거예요. 다른 할머니 손에 맡기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버지한테는 많이 상처가 돼가지고 그 위에 이제 그 위암으로 돌아가셔요. 가족이 이제 이별했다가 11년 만에 다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아버지가 그 19살 때 결혼을 해서 이남이녀가 북에 있는데 또 이제 6.25가 나면서 이제 단신혼람을 하게 된 거죠. 늘 이제 이게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위암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복음을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만 실제로는 이 상처를 못 뛰어넘는 이제 모습을 보는 거죠. 그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고 그런 이제 문제들을 겪고
이제 그 나중에도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명월관이라는 이제 기생집을 차렸어요. 거기 나온 돈을 가지고 전부 다 이제 독립운동 연통제로 다 보내고 했는데, 우리 외할아버지 일제시대 때잖아요. 친일파였습니다. 우리 이 외할아버지 이쪽은 이제 그 왕손 집안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의 10대 지주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집 싹 다 날라가고 저 박달동 땅 전체 다 날라가고 서울에 있는 모든 땅 다 날라가고, 그리고 옆에서 포탄 터지는데 저 안산에 그 부엌에 저 구석자 거기서 이제 막 포탄 터지는데 정신병으로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셋 있었고 딸이 넷 있었는데, 아들 셋이 다 경성제대를 졸업을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이제 월북을 하게 됐어요. 전부 다 남로당 핵심 간부들이었어요. 가자마자 다 숙청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집안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어릴 때부터 가택수색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 셋째 그 이제 그 형 이제 올라가시면서 애들 둘을 이제 미혼인 우리 엄마한테 맡긴 거죠. 어릴 때부터 이제 미혼인데 애들 둘을 키워요. 지금 그분들이 지금 또 살아 있어요. 그래서 늘 그 이제 누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방하고 막 이렇게 레지하고 막 미용실하고 늘 그렇게 아주 이쁜데, 평생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이 그 45세인가 그때 이제 제가 합숙을 갔다 오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2시간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랬더니 10년 후에 나이 10살 밑에 남자를 만나서 이제 55세 결혼을 했어요. 지금 이제 아주 인생의 처음으로 여성의 이제 행복을 누리면서 지금 이제 사시고 계시죠. 그 이제 우리 그 오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했어요. 외국에서 막 기관장으로 살고 막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살다가 이제 친구가 이제 이렇게 천주교를 가자서 갔더니 3주를 갔는데 이제 새신자 교육을 받는 거죠. 거기서 창세기 3장을 얘기하는데 이 사탄 얘기를 하는데 그 결론은 다음 주에,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게 나한테 있는 것 같아.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 것 같아. 전화로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오시다가 요즘도 성질이 들어버서 이제 옆에 지금 그대로 있어. 이제 근데 이제 결혼 안 되죠, 인생 안 되죠, 나이 막 75세 넘었는데 뭐 인생이 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영적인 것이 그대로 내려오는데 집안에 영적인 저주가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 이제 우리 아버지 6.25를 겪으면서 이제 총 관통상을 당하고 이제 9월산 유격대로 이제 활동하시다가 국군에 해가지고 저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다 또 내려왔다가 막 이런 이제 인생을 사시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집안이 완전히 이렇게 가지고 내려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서울대를 가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너는 서울대를 가서 우리 집안을 살려라. 절대 노동운동하지 마라. 초등학교 4학년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를 갔습니다. 서울대를 갔고 있었는데 이 형이 그 당시가 이제 82학번이니까 막 전라도에서도 뭐가 올라오잖아요. 그래 뭐 이게 그래도 정의감이 있고 뭘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얘기해, 너 노동운동하지 마라. 뭐지? 그래 이제 자기는 자기를 이제 숨기면서 그렇게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딱 됐습니다. 대학교 2학년 되니까 나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고 가더니 이제 저를 한참 지원을 하다가 제가 신학대학을 가고 이제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SK 주니어 부장으로 막 올라가고 인사부장으로 올라가고 하다가 SK에서 잘렸어요. 그리고는 지금 이제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고 부인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다니듯이 간호사고 둘이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둘 다 이제 핏더미에 이제 시달리고 이제 지금에는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누나 부산 교대를 다녔어요. 부산 교대를 다녔는데 그 저번에 이제 그 지금 얼마 전에 했던 선거 말고 그 전 선거 그때 뭐라 그러냐, 부산을 내려갔습니다. 저쪽에서 로켓을 쏴요. 북에서 탄도탄을 쏴요. 근데 절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요즘도 안보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저거 안 보여 저거? 이제 왜 그러냐, 누나가 전교조야. 그래 요즘에 알았어요. 좌파 교육을 연구하고 책을 다 연구했더니
그 좌파개혁 진보 교육의 그 전 세계적 흐름을 쓴 사람이 누구냐? 심성보라는 교수인데 이게 부산 교대 교수야. 누구 만나느냐가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착한데 이런 이제 인생들이. 그런데 이제 이 누나가 대학교 2학년 때 나도 하나님 필요 없어. 요 집 망하니까 요 집한테 얘기한 거야. 둘 같이 망한 거였죠.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한테 얘기도 안 해. 인생은요, 많이 배웠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스펙 좋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삶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인생들을 쭉 살게 되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 하지 말라던 사상운동이 나한테 오는 거 있죠. 저는 전혀 뭣도 모르고 이제 서울신대를 딱 들어갔는데 서울신대 들어가서 그때 87년이었거든요. 이게 나한테 오기 시작하네요. 이래가지고 제가 10년 동안 여기에 이제 사상화되는데 어느 정도냐? 노동운동 책을 이제 그 찬양이 아니죠. 노동운동 민중가요를 딱 펴면 그때부터 이제 새벽 2시만 되면 이제 기타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동지들 모여서 함께 나가자. 이제 하면은 이게 이제 다 그 노래를 다 끝내면 새벽 4시야. 잠을 자요. 이제 7시면 이제 일어나서 학교를 가요. 그거를 3년간 계속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되기 시작하냐? 이제는 돈 많은 놈을 보면은 전부 다 이 도둑놈이야. 이제 권력 있는 사람을 보면 전부 다 타도의 대상이에요. 의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요. 속에 행복감이 없어져요. 뭔가 분노에 가득 차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해본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게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버시어 통일이 온다 그러면서 혼자 운다니까요. 그러면요, 이게 이제 의식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지금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노동운동 말로 의식화. 바꾸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연구하고 선배들과 토론하고 현장을 가보고 노래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전체 그 장청위라고 이제 장로교 청년의 전국위협 이제 그런데 가가지고 같이 교육청 정구하고 경찰청 정구하고 데모하고 이제 구사대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안 들려요. 대학생들은 통일운동하고 막 연좌 데모하고 하는데 말이야, 목사님 뭐라 하냐? 저것들이 말이야 북한을 몰라서 그렇고 말이지. 그 내가 뒤에 성가대에서 찬양하다가 하나님 저 인간을 용서하옵소서 이런다니까요. 그 인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죠. 자, 이런 이제 삶을 사는데 이게 이제 집안에 있던 영적 문제가 그대로, 그래서 저는 이게 역사가 아니라 이건 저희 집안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역사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안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대학생들이 지금 다 영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 얘기합니다. 좌파와 우파에 대한 제가 개념을 전혀 다시 설정합니다. 좌파는 정치적 얘기가 아닙니다. 우파는 정치적 얘기가 아닙니다. 좌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개념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게 좌파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공산주의 운동 얘기를 하는가? 거기는 복음을 못 알아듣게 하기 때문에 칼 막스의 사상은 하나님이 없다고는 무신론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너는 그냥 세포의 결합으로 나타난 모든 정신과 이런 종교는 다 머릿속에서 나온 물질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사상은 좋은데 사상은 좋긴 뭐가 좋아요? 전혀 처음부터 무신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본 잘못 들어가면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제가 이만큼 더 레프트라는 책을 들고 이제 어느 집사님한테 갔어. 이분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예수 믿으면서 좌파일 수 있나요? 왜 이분이 좌파가? 그래서 더 레프트라는 책을 딱 보여주면서 껍질을 딱 펼쳐서 목차를 딱 보자. 좌파의 개념, 칼 막스 사상을 기초로 한다 그랬다. 그러면 그 말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안 믿을 수 있냐? 그 말이다. 알겠습니다. 생각 싹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린 정치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 믿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개념을 실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이제 우리 속에 오는 거죠. 그래서 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생의 배경, 그것이 나에게 지금 오는 영적 문제, 왜 왔을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고 있어야죠. 제 인생 과정들은 4대째 예수 믿는 집인데 유치원 때 이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좋더라고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1시간 걸어서 다녔습니다. 초2 때부터 이제 고2 때까지 부산을 전학을 갔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뭐 했냐? 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간데 30분 정도 걸려요. 언덕에 교회가 있어요. 그럼 교회 들렀다 가지 뭐.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제 교회 올라가서 이제 탁 앉았어요. 문이 열려 있고 조용하니까 혼자 있습니다. 뭐 하지? 뒤를 보니까 이만큼 포켓 성경이 있더라고요. 성경 한 장씩 읽지 뭐. 읽었어요. 뭐 하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뭐. 기도 다 끝났어요. 뭐 하지? 교회 청소하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내내 이제 이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9시 되면은 30분을 이제 쭉 달려가지고 이제 교회 꼬린 이제 말씀 듣고 또 이제 또 집에 갔다가 오후 2시 되면 또 오후 예배에서 또 쭉 들어가서 또 꼬린 또 집에 가고 이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한테 관심 갖지 않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저 뒤에 앉더라고요. 근데 앞에 있으니까 애들이 막 떠드니까 메시지가 안 들려. 그래가지고 저 앞에 1학년짜리인데 와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왜 여기 오냐?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는요 이 애들을 관심 써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줘요. 교회 오는 열심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는데 그 아이에게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전도가 뭔지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이걸 초등학교 교사들이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분명히 그냥 가만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전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이 하나님이 열어요. 그걸 실제로 보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돼 가지고 이제 서울로 이제 부천으로 다시 올라오게 돼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부터 이제 27살 때까지 부천 동광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그 동광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확인하게 된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좀 그 이성적인 생각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이제 뭐 학교를 간다. 내 이과를 가야 되냐, 문과를 가야 되냐 고민이 많이 되겠죠. 제 그때 가진 고민은 뭐였냐면 제 2차 성징이 시작되면서 그 이상하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겨보려고 기도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고 막 회개해도 안 되고 하니까 뭐 신앙에 대한 막 그 무너지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런 죄책감 이거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인가?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되는가? 이게 이제 근본적인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물속에 빠짐받다 건짐받았다면 내가 어디 빠졌다 건짐을 받았냐?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내가 어디 뭐 물에 빠졌다 건짐받는 게 구원이라면 내가 어디 빠졌다 건짐을 받았냐? 예수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는데 내가 죽었냐? 새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게. 그러면 내가 전도하기 싫은 게 아니라 전도하는 건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좋은 건데 불신자고 나하고 뭐가 틀리냐? 그걸 말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대답해 주십시오. 씩 웃더라고요. 나중에 알겠지. 나중에 필요 없고요. 저는 교회 다니는 건 재밌는데 예수를 왜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이 답이 안 나오면 나는 교회 안 나오겠다. 나중에 알게 돼. 나중에 필요 없다니까. 부목사님한테 또 갔습니다. 부목사님도 답이 없어요. 전도사님 찾아갔어요. 담임 선생님 찾아갔습니다. 네 분 찾아가서 답을 못 주시길래 저는 그날로 교회 그만뒀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우리 엄마가 그래도 임마 교회를 가야지. 끌려갔는데 학생의 보궐선거 회장이 돼버려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신학대학을 이제 들어갔는데 믿음이 좋아 들어간 게 아니라 내 신앙을 도전해 보고 싶어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세계 위기가 2가지가 온다는 거를 학생과학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식량 위기 또 하나는 자원 위기 이 2가지가 오기 때문에 형은 자원 위기를 위해서 이제 서울대 이제 그 학과로 들어갔고 저는 이제 식량 위기를 해결하려면 DNA 유전공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과를 선택을 했는데 수학빵, 수리력빵, 언어력 100. 왜 여기 들어왔을까? 오직 생물은 완전 만점을 받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나는 DNA 유전공학 할 거라 그랬는데 이제 서울신대를 들어오게 된 거죠. 그 이제 내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또 시험 쳤더니 붙었어요 또. 이러면서 다니는데 그러다가 이제 노동운동에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1학년 때는 세례요원 운동을 하는 거예요. 동지들 모여서 하고 이제 대보시장 가서 술을 마시고 이제 2학년 때는 그것도 재미없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막 살리고 하고 싶어 이제 예레미야 운동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3학년 때는 그것도 재미없어요. 그래서 무당도 연구하고 막 천주교도 연구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불경을 들고 이제 학교를 가고 이제 종교 다원주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3학년이 마칠 때 이제 일주일 동안 내가 했던 모든 것을 이제 다 이제 노트에다 정리하고 에이 화장실론이다 똥이다 이래 버리고서 이제 군대를 이제 가야 되는 시간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가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몸무게 42kg인데 하나님 저 3일만 금식하면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그 군대 가야 됩니까? 이제 제 양심에 뭐라 그래요? 왜 갈라는데? 왜 안 갈라는데? 아니 군대 가면 머리가 썩잖아요. 안 썩으면 뭐 할 건데?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잖아. 뭐 공부했는데? 군대 갈게요. 노동운동 해방운동 계속 그거 했는데요. 또 박사학위 그거 받으면 뭐 할 거냐? 여러분 그 자기 양심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대화기도 통해서 내 인생에 딱 그 답이 나기 시작해요. 군대 가겠습니다. 가는데 이제는 기도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위로 받는 입장에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머리로 신학을 하는데 이제는 사람을 섬기는 신학을 하게 해주십시오. 갔더니 딱 보이더라고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 내가 뭐 해야 될 것이냐. 답이 나기 시작해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뭐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전체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위치가 주어지기 시작해요. 가장 밑바닥인데 뭐 소대장도 움직이고 중대장도 움직이고 대대장도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냥 밤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밤 10시는 이제 취침 시간이잖아요. 침낭 뒤집어 쓰고 성경 피고 이제 후레쉬 켜고 보기 시작하는 거죠. 나한테 은혜를 주셔야 내가 설교하다가 맞아 죽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신학 책을 볼 필요가 없어요. 없으니까 오직 성경 이 말씀만 가지고 저한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고참들이 은혜 받으니까 역시 이제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 전체를 다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시간이 돼요.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이 계시구나. 머리로 신학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지 성경이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그때 집중기도 무시기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입장일 때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체험하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조금 신앙이 경건해져 가지고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4학년에 이제 입학을 하고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이제 귀신 쫓아내는 빈야드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세례 저 이제 엘리야 운동이죠. 완전히 저는 저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을 제대로 쫙 겪어오는 거지. 쫙 겪어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가서 이제 3년 동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도하는 예수님을 닮자라는 이제 1년 표가 주어졌어요. 그 말씀 붙잡고 목사님 메시지 계속 듣다 보니까 이런 양심에 오더라고요. 하나님 전도하는 게 전도사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저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턱 뭐라 그러냐, 바로 불신자 앞에 턱 갖다 붙이니 얘기해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음속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뀌었어요. 하나님 할 말을 주십시오. 그날부터요 이제 그 한 동네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잘 안 나오는 동네, 또 이제 이쪽 교회도 안 나오고 무당도 있고 동네 분위기가 어두워요. 그래서 이쪽 동네 한 98% 보고 받은 저쪽 동네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평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품고 해평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흑암스레 결박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여하튼 일단 전도사니까 해보자 했는데요. 사단 결박을 실제로 하면 이 사탄이 없으면 좋은데 이게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저를 받아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사단 결박을 딱 하는 팀을 만들고 2-3명이 같이 내 방에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딱 3주가 됐습니다. 이 교회를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있다. 27년 동안 7대 목사를 쫓아내는 장로님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말씀을 듣지만 믿지 않아. 불신의
영을 꺾자. 그리고 이 마을에 교회가 하나인데 윗동네 아랫동네가 몇십 년 동안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이 마을의 역사는 불화의 영을 꺾자. 그리고 저 동네 역사는 사단 관세를 결박한다.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놓고 이제 기도를 딱 3주 동안 1시간씩 이제 그 애하고 했는데 그 장로님이 나를 딱 찾아오더니 그 기도를 해체해라. 안 그러면 담임 목사를 쫓아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럼 뭐 어떡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흑색 선전을 하고 막 장로에 가서 고발을 하고 막 끈앞풀들을 막 어서 찾아가지고 막 일거수일투족을 막 감시하기 시작을 하는 거 있죠. 왜 저 장로님이고 왜 이 시간 편에 이게 역사는. 저는요 그때 한 6개월 시달리니까 교회 생각만 하면 이빨 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물 나오더라고요. 밤잠이 안 오더라고요. 막 우울증이 오고 자살 충동이 오고 불면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영적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다는 걸 사람들이요 말씀은 듣지만 실제로 몰라요. 그래서 영적 존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게 딱 결박을 하니까 구원도 불확실한 게 나를 건드려 이러면서 제일 권세를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한 6개월 시달리니까 더 이상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금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계신 변상태 목사님, 예전에 동구학교에 있었던 선생님이거든요. 개척하셨대. 그건 다락방 그 핵심 갔다가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라면 끓여주는데 이거 잘 왔다.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예수님 얘기해 줄게 이러는 거죠. 이분도 이제 죽다 살았어요. 그 가슴이 뜨거울 때야. 다락방에 이제 합숙을 금방 갔다 온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다 그 말 듣는데 갑자기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 있죠. 내가 지금 아무 우울증 걸려고 아무 인생에 소망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대학원 전도사인데 말이지. 저도 공부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해보세요. 제가 뭐 대학원 전도사인데 뭐 예수도 모를까 봐요. 해보세요. 그랬더니 딱 칠판에 썼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딱 쓰시더니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 시간 1시간 만에 제 인생 완전 뒤집어진 거 있죠. 왜 그러냐? 그 왜 지금 로마에 속국됐냐? 그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잘못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대학 다니면서 지금 계속했던 그 짓을 하고 있거든. 여기까지 와서 인생에 소망이 없다니까 지금. 잘못 알고 있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저한테 와서 완전 꽂혀버려.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저 상태가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가시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왜? 세계를 정복할 정복권을 주기 위해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성경이 확인되기 시작하고 완전히 끝났어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잘 믿으려고 예수 영접했던 그 시간에 주의 성령이 내 속에 계셨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신분 권세를 쓸 수가 없었구나. 그거 확인되는 순간이요. 불면증, 우울증, 자살 충동이 그 시간에 완전히 끝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 속에 그 치유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 자신 속에 있는 게 뭐냐? 전도사가 내 명예를 위해서 애들을 끌어모으려는 장사 속에 있었구나. 내가 엄청 나쁜 놈이구나. 애들한테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했구나. 그게 제 가슴 속에 나온 고백이에요. 내일부터 빨리 가서 애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전도는 양심입니다. 눈물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시간에 완전히 눈이 뜨인 시간이에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그게 보이기 시작.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천국 가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완전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완전 저주 상태 속에 계속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보이는 시간표였어요. 그럴 수밖에. 여기서 완전히 끝났는데 내가 몰랐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이 완전히 상처와 거짓말을 가지고 딱 걸어놨다니까. 여러분 이 자물쇠가 여러분 속에 풀려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확인되는 그 진리.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죠? 제가 이 자신이 확인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로
살아계시는구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내 모든 갈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진리의 선에서 내 길을 지도하시겠구나. 확인되는 순간 내 인생 살아야 되는 이유, 복음 전파는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다.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생각만 하면 눈물 나고 찌뿌둥하고 막 아침에 안 일어나고 싶고 막 하던 인생이요. 그날 끝나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6시 일어났는데 너무 가뿐한 거 있죠. 빨리 가자. 교회로 빨리 가자. 칠판을 쫙 복음을 딱 쓴다 뒤집어 놓고 기다리는 거야, 얘들아. 예배만 시작해라. 그러고서 딱 이제 전사님 설교하시겠어요. 칠판을 확 뒤집어. 자, 이제부터 시작하자. 자, 영접할 사람 일어나더라. 60명 애들 중에서 30명이 딱 일어나더니 예수 영접을 하더라고요. 30명 예수 영접한 애들 중에서 선생님이 오후 예배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대. 이제 전사가 설교하지 마, 그제 선생님들이 설교해. 이래 이제 나왔거든요. 제 권한 이제 다 뺏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맡겼는데 선생님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거지. 잘 됐다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얘들 보고 30명 중에서 오늘 말씀을 들은 애들 중에서 또 듣고 싶은 사람만 오후에 와라. 그랬더니 10명이 왔더라고요. 10명 애들한테 이제 개인적인 말씀을 주고 기도 제목 잡아주고 함께 기도하고 집으로 보내면서 저 해평마을 전도하러 갈 건데 전도할 사람 나왔대. 3명 여자애들이 나왔어요. 뭐 되고 싶으냐? 목사, 전도사, 선교사 되고 싶어서 딱 셋이 나왔어요. 3학년, 4학년, 5학년 요 3명을 딱 데리고서 이제 갔어요. 그러면서 너네 이 마을 애들 다 알지? 안다는 거예요. 요 마을에 있는 애들 우리 교회 나왔다가 다른 교회도 안 가고 전주교도 안 가고 불교도 안 가는 애들 그 애들만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3명이 쫙 가더니 10명을 쫙 줄 세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대상자가 누군지 알냐? 교회 왔다가 안 온 애들이요. 그래서 바로 물었어요.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천국이요. 못 가. 왜 못 가요? 성경 딱 펴주고 예수 영접은 못 가. 그랬더니 저 천국 갈래요. 그래서 이제 복음 설명하고 예수 영접하고 영접하겠냐? 영접하겠습니다. 무릎 꿇어. 땅바닥에 무릎 꿇고 바로 예수 영접하고 뒤에 있는 애도 저도 영접할래요. 그래서 다시 영접하고 기도하고 10명을 쫙 영접하는데 이제 그 마을 그 무당 할머니 집이 있어요. 그 집 손자 둘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작은 놈이 영접을 하고 둘째 놈이 4학년인데 안 했어. 그 애가 영접할래? 그랬더니 저는 좀 생각을 해보겠대. 그러더니 그 조카집이 그 이제 대문 앞이에요. 걔들 둘이 영접을 했더니 바로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술을 마시고 누워 자고 있다가 아빠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 했더니 방을 싹 주더니 이 방에서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말씀을 다음 주부터 이제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또 토요일 날 이제 가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 영접 안 했던 무당집 손자가 내 성경책을 탁 잡더니 착한 일 하다가 죽으면 천국 못 가요? 못 간다. 왜 못 가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 상태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너 저기 있는 그 뭐 자전거한테 복 달라면 주겠냐? 못 주죠. 왜 못 주냐? 사람이 만들었을 거예요. 니네 집에 불상 있지? 이때 그 불상한테 절하면 그게 복 주겠냐? 못 주죠. 뭘로 만들었냐? 쇠로 만들었지. 안 해봤냐? 벼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섬김받는 거 그걸 우상이라고 한다. 그 우상 숭배라면 어떻게 되냐? 출애굽기 20장 4조절을 펴서 읽어라. 지가 펴서 읽었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동물의 형상,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만들어서 섬기는 자 자손 3, 4대 저주가 온다. 정신 문제 온다. 육신 문제 온다. 얘기를 딱 이제 풀어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 질문이 있는데요. 뭔데? 제가 지금까지 부처 믿었잖아요. 그 부처 믿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둘이 싸우지 않을까요? 싸우겠지. 그래서 이제 가슴이 되게 아파요. 그래, 지금 오늘 예수 영접하면 다 끝난다. 영접하겠냐? 자기 문제가 딱 오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겠대요. 그래, 예수님 영접기도 하자. 영접기도 했더니 하는 말 무당집 손자답게 얘기하더라고. 지금 부처 영이 내 마음속에서 나오고 예수님 영이 들어오는 걸 봤대. 제가 지금 하얀 모자를 쓰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자기가 봤대요. 네가 봤으니까 뭐 그러냐? 그러고 이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손을 나으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이 아이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 애가 굉장히 편안하대. 저하고 같이 놀재요. 한참 놀더니 하는 소리가 우리 외삼촌이 절 보고 그러는데요. 제가 선천성 신장병이래요. 그래서 막 뛰고 싶은데 가슴이 아프고 입술이 파래지고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니네 집의 문제로 말미암아 너에게 온 병이다. 너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다. 감기든지 선천성 신병든지 지금 끝났다. 지금 아픈 것은 니네 집에 복음이 전파될 병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보자. 그랬더니 내일 일요일 아니에요? 그래서 저 교회 가면 안 돼요? 임마 할머니가 임마 부당인데 어떻게 교회를 가면 되지 그래. 알아서 와. 그랬더니 벌써 8시 50분에 한 20분 걸리거든요. 애들 다 데리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야. 자기의 영적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러더니 저 이번 주에 뛰었는데도 안 아픈 것 같아요. 가슴도 안 아파요. 난 것 같아요. 3주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엔 기도도 안 했는데요. 안 아파요. 4주가 되는데 저 완전 끝난 것 같아요. 이 애가요 완전히 딱 손 들고 기도하더라고요. 제 기도를 따라서 했거든. 4주밖에 안 됐다니까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고. 근데 제 기도를 따라할 줄 알았더니 뭐라 하냐. 오늘은 제가 할 기도가 있다는 거야. 뭔데 그랬더니 이 마을 사람들 전부 흑암슬에 결박되고 모두 다 예수 영접하더라고. 통성으로 지 혼자 기도하더라고. 뭐지? 여러분 현장에요 정말 제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알아들으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저한테 이제 이 시간 좀 길지만요. 이걸로 그냥 끝납니다. 이 일들을 계속 이제 확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그런 증거가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 나에게 온 게 있어요. 내가 평생 해야 될 게 있다. 영적 문제 치유다. 내게 지금 온 게 영적 문제 아니냐? 왜냐? 신학적으로 헛소리만 달하고 이상한 것만 같기 때문에. 그래서 나처럼 신학대가 다니는 엘리트인데도 영적 문제 가득하고 구원 못 받은 목사, 선교사, 교수 많을 것이다. 엘리트 영적 문제 치유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제 가슴속에 그 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10월 종교개혁주일에 유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초등부 기초개혁, 중고등부 문화개혁, 대학생 지식개혁, 청년 생활권개혁, 장년 영적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때 저는 그렇다. 대학 지식개혁이다. 제가 가야 될 길이 딱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으면요 제 과거 속에서 나만 해야 될 게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가 있는 계층 속에서 내가 대학생 때고 막 대학에서 해야 될 게 뭔가 답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와서 나온 답은 세계관 치유다.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 그걸로 말미암아 오는 불신자들 6가지가 뭔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내가 가진 신분고세가 뭔지 이게 답니다. 그죠? 3장 그리스도 6가지 7가지 이게 세계관 치유의 끝입니다. 십자가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이게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내가 대학생들 물어봅니다. 사단 결박하냐? 천사동원 기도하냐? 안 하죠. 왜냐? 안 믿어요.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사단 결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안 믿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안 믿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겁니다. 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고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줬는데 못 쓰는 거예요. 그죠? 안 믿으니까. 믿으면 되어집니다.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오는 거예요. 신학대기 정도면 일반 대학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식인이 정도면 그러니 세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쪽 집안 우리 그 외삼촌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경성지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전부 이제 월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남로당 계열인 거예요. 싹 다 줄줄이 망한다니까요. 아셔야 돼요. 우리 형 서울대 나오고 뭐 부산교대 나오고 아무 상관없이 싹 다 망한다니까요.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른다. 그러고서 전도를 한다. 될 리가 없죠. 하나님 거기다 제자를 붙이겠냐? 그럴 수 없죠. 이 안에 내 인생을 살아왔던 이 안에 나만 가야 될 계속적인 미래와
깊이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학 교수와 모든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해서 저는 영적 문제 치우기 때문에 뭐 귀신 들린 사람, 뭐 무속인,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뭐 별 이상한 애들, 뭐 한묵증, 뭐 선택적 한묵증부터 뭐 ADHD, 뭐 별애들, 뭐 다 이제 다 가면서 이제 학교의 특수학교, 정신과 다 보기 시작했어요. 답이 없답니다. 용인 정신병원에 갔어요. 원장님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됩니까? 답이 없어요. 저 사람들 평생 약 먹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됩니까? 목사님 같은 사람이 만나서 계속 얘기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답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답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린요 교회를 막 부흥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 가진 자가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정말 받는 게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죠? 다락방은 우리 교단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죠? 귀신 들린 자가 보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금산씨라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빨이 누래요. 그 온 동네에서 술 먹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다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부평에서 보세요. 그래서 김포에서 이제 나오려고 딱 이제 버스 앞에 갔는데 이 아저씨가 날 보고 이제 버스 오라이 가라이 하다가 이제 날 만난 거야. 내가 인사를 딱 했더니 안녕하시냐 어디 악수를 턱 그래서 손을 턱 내밀었더니 딱 잡더니 안 놔요. 안 놔. 이러는데 이빨이 누래. 왜 누래? 안 닦아서. 그래서 술 먹었지. 얘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얼굴 튀는 거예요. 미치겠네. 좀 말하죠. 이러고서 2시간을 차 올 때까지 기다려. 안 와. 2시간을 붙잡고 있었어요. 미치겠다. 이래서 이제 빨리 빼야 되겠다. 너라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 토요일 날 전도하다가 또 만났어요. 또 만났는데 인사했더니 역시 악수를 악수를 또 잡혔지요. 오래 갈 것 같다. 앉아서 얘기하자. 그래서 저기 평상에 가서 이렇게 둘이 손잡은 채로 앉았어요.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안 미치게 생겼냐 이러는 거지. 또 뭔 소리야?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쥐가 내가 안 미치게 생겼냐 이러는 거죠. 이건 뭔 소리야?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다 입양돼서 이제 있었던 이제 입양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정신이 좀 떨어졌다는 거지. 이때 또 이렇게 멀쩡해. 자기가 그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여자 하나 만났는데 그게 이제 죽어버린 거야. 딸 둘 낳고. 그래서 이제 딸 둘이 양공주로 팔려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데 거기서 보내주는 돈 갖고 이제 먹고 사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이제 사람이 죽으면 상여 앞에서 북 들고 나가서 막 치는 사람. 내가 안 미치게 생겼냐 이러는 거 있지. 이러면서 나는 천주교 가도 안 되고 교회 가도 안 되고 절에 가도 안 되고 딱 태극기 경례면 모든 문제 끝 그러는 거지.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인데 이게 지금 뭔가에 충격을 받았구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이요. 저는 악수 딱 한 상태에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들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떠들더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 붙잡은 태극기 귀신 결박됐다 나가라 그랬. 술 쑥 빼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그날 중고등부 애들한테 이제 메시지하면서 이 사람을 보면 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세를 결박하고 기도하고 지나가라. 다음 날 주일학교 애들한테 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 성가대 지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저 밖에서부터 들어오더라고요. 저 밖에 이제 있는데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같이 예배드려 부르지 않는 거지. 그래 성가대 보고 또 야단을 칙사게 쳤잖아요. 뭐하냐 사람이 와서 이제 불러드리고 그래. 이제 우리끼리 예배하고 이제 오후 청년회 모이면서 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날 학생회 기도하고 주일 아침에 주일학교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 주일 날 예배 와서 앉더라고요. 그때부터 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과 만나는데 그 사람이 붙잡힌 영적 문제를 정확히 보면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 붙잡고 흑암세에 결박되었다 나갈지어다. 칠갑산에 갔어요. 칠갑산 산마루에 거기를 이제 영동 집회를 가다가 이제 거기를 갔는데 그 우리 교회 이제 그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제가 여기 떠나온 지 한참 돼요. 우리 고모님이 계신데 이 고모님을 좀 만나지 않으면 아마 돌아가시지 않겠나. 그래서 고모님을 만나러 가자 그래서 이제 영동 집회를 가다가 거기를 갔어요. 가서 만나러 그 마을을 들어가는데 어떤 애가 저를 보고 탁 피하더라고요. 그 이제 느낌이 뭐가 와.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요 뒷집 예수 믿냐? 그랬더니 믿는데 그 집 가자 그랬더니 아 가지 말자. 너무너무 더럽고 더러운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 죽으니까 가자. 그걸 갔어요. 그랬더니 막 문풍지 다 찢어지고 거미줄 쳐져 있고 막 이런 거지. 그 이제 관사님이 누구 있냐고 우리 예배 드리자고 목사님 오셨다고 그랬더니 문이 딱 열리는데 시커먼 안경을 썼더라고요. 그 이제 누구냐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의 형이에요. 방에 들어갔어요. 막 그 브루스 타 있고 막 김치 국물하고 막 다 떨어져 있는 거지. 진짜 더럽고 막 이래가지고 가서 이제 앉았는데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왜 이 시커먼 거 쓰고 있냐 그때 경광등도 밝아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드리자 그랬더니 성경을 이렇게 드는데 막 한쪽으로 막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근육 위축증이래. 근육이 다 몰리기 때문에 아침에 교회도 걸어가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못 간다는 거지. 그러냐? 그 가족들 다 있으면 불러라 그랬더니 아저씨 들어오더라고. 머리털 다 빠지고 들어오는데 저 사람 왜 저러냐 그랬더니 예전에 쌀 2가마니 들고 뛰던 사람인데 갑자기 중풍 오더니 머리털 다 빠지고 막 힘도 없고 막 쌀 한 마리도 들기가 어렵고 이러는 거예요. 아줌마 따라 들어오다고 입이 이렇게 아줌마 왜 그래? 그때 머리가 깨질듯이 아프다는 거야. 그 집 아까 나를 보고 피했던 아들 들어오더라고. 하늘 보고 와요. 쟤는 또 왜 저러냐? 저 뇌성마비래. 가족이 다녔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교회 잘 나가냐? 잘 나간대. 어디 다니냐? 여쪽 그 감리교를 다닌대. 감리교는 2년마다 한 번씩 전도사가 왔다가 목사 되면 서울로 튄대. 그게 지금 이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된 거죠. 어머니 뭐 믿으셨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는 그 이 마을에 그 대왕 할머니 신당이 있는데 그 신당 신주였대요. 그럴 수밖에 있냐? 그리스도 누구냐? 몰라. 쫙 설명하고 그날 영접하고 난리 났죠. 여러분요, 이런 사람들이 그럼 칠갑산 난 그때 칠갑산 왜 칠갑산 산마루에 우러우는지 그때 알았다니까. 아무도 그걸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종마을들 곳곳마다 쫙 깔렸어요. 충청도에. 전도할 곳은요 태백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교회를 시작하던 이제 영재 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 집에 이제 이사를 갔다니까 삼정동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전도해야지 그런 생각을 딱 하고 이제 앞을 딱 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슉 지나가요. 머리를 다 앞으로 해주고 조그만 이제 그 가방을 하나 들고 이제 막 비 오는데 우산도 없이 걸어가더라고요. 되게 처량하게. 집사람들 야 저 여자 누구냐 그랬더니 요 윗집사람 영재 엄마래.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때 나도 교회 다닌다는 거야. 그게 이제 애들이 왔는데 코 질질 흘리고 이제 막 완전히 그냥 막 구정물. 그 집에 가봤어요. 완전히 뭐 교과서하고 막 이불하고 구정물하고 다 섞여 있는 거야 막. 그 이제 세 방이 많은 데 사는데 엄마는 정신이 조금 희미해. 애는 하나는 이제 자폐아야. 밑에는 정상이고. 그래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어릴 때부터 공동묘지가 보인대. 그 공동묘지에 이렇게 산소가 보이는데 그 산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몸에서 안 돼요. 귀신이야 그랬더니 우리 귀신 좋은 귀신이래. 야 이거 참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뭐라 그러냐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그 밤에 시달리니까 밤에 또 이제 이렇게 큰 상을 차렸는데 사내진미를 그래갖고 막 미친 듯이 먹는다네요. 다음 날 좀 쭉 들어 아픈 거야. 이러면 이제 자기 이모가 이제 무당인데 이모 불러다가 이제 굿하면 좀 몸이 괜찮아지는 거지. 그걸 계속 초등학교 때 반복을 하는 거죠.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가 없어요. 막 바람 불면 몸이 날아가, 머리는 다 깨지고 이런 상태로 이제 남자를 하나 만났어. 이게 또 이제 술꾼이야. 여자를 주워 패고 이제 그러다가 하남으로 서른 던져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집은 이제 빚더미에 시달리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나하고 나이가 같은데 애를 넷 낳았대요. 그 둘 어디 갔어? 죽었대. 왜 죽었어? 큰애는 4살 때 똥통 빠져 죽었대. 둘째 낳았더니 자폐아야. 셋째는 뇌가 없어 3일 만에 죽어버렸어. 넷째가 정상이에요. 전요 이 완전히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서 불신자 상태가 뭐죠? 진짜 보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저 이제 그 편모 가정이라서 이제 저 덕유마을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딱 보는데 남편이 막 알코올이고 막 그래서 뭐 알코올이고 뭐 시커먼 거 보이고 또 어떻게 알았냐? 우리 남편이 막 죽기 전에 말이야 저 문 밖에 누구 왔다면서 가보라니까 한 문 열면 아무도 없고 왜 안 왔냐고 또 두드려 패고 막 그러는데 막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왔어요.
화요일 날인가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간판 그때 하고 있었는데, 전 선생님 큰일 났대. 어젯밤에 시커먼 거 6시 찾아왔대. 그래서 나를 보고 끌고 가는데 내가 못 간다고 막 이제 막 얘기하다 막 땀 나고 막 이제 이것도 딱 하면서 뭐라냐, 1년 후에 다시 온다 이랬다는 거지. 자기 벌벌 떨면서 어떻게 면서 겠냐고. 뭐 오늘 예수 영접하러 갈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예배 드리고 다마스 끌고 가는데 비보 사거리에서 크레도 택시하고 막 쉐리 부딪혔어요. 얼마나 저 택시는 저쪽 가고 우린 저쪽 가고 막 부딪히고, 우리 집사람 갑자기 막 몸 아프다고 누워 있는데 그냥 부딪힌 거예요. 이제 내 십자가 버튼 50대 50으로 처리하고 보냈어요. 그 밤 10시인데 이제 내가 저 집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집사람이 아파서 못 간다 그러고 그 집에 이제 갔죠. 가가지고 야, 이 집에 역사는 영적인 게 얼마나 세면 영접하러 갈라는데 이 길을 막냐. 그래서 적당히 복음을 전하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다 펴가지고 예수 영접을 이제 하고 왔어요. 다음날 전화 왔더라고. 어제 뭐인지 아무 생각이었는데. 그래. 이래서 이제 이 사람을 계속 이제 양육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날 왜 그렇게 벌벌벌 떨었는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귀신이 자기 몸에 사는데 이게 할아버지가 죽을 때 시커멓게 나타났대. 그 다음에 할아버지하고 시커멓고 같이 나타나서 남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첫째 애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셋째 애를 통고하고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되다가 자기한테 6놈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는 2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예수 영접하고 끝난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 교회를 도우면요, 이제 지갑을 다 잊어버려.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려. 그리고 옆에서 청소하고 있으면 뭐가 또 자기도 옆에서 청소를 해요. 가면 발이 없어. 귀신이. 이제 이게 이제 막 자기 살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밖에선 청소하고 집에 가면 우리 집 청소해야지. 거기 막 바퀴벌레가 내가 밟아 죽이면서 두드려 패면서 내가 이제 예배드리거든요. 저 전등이 이만큼 반이 바퀴벌레라니까. 그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치웠어요. 야, 웬일로 치웠냐 그랬더니 뭐 아까 할머니가 누구 손님 온다고 치우라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어딨어 그랬더니 그런 거 있대. 자기 몸에 살아. 미치. 야,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중동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데 조영교 목사님이 설교라는 영상을 이제 쫙 보고 있거든요. 조영교 목사님 갑자기 딱 중으로 싹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난 가사를 쫙 긋고 목탁을 치기 시작하는 거 있죠. 뒤에 24난이 쫙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조영교 목사님이 변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치유될 리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1년간 나오다가 뭐라 그러냐, 저는 여기 있을 수가 없대. 목사님이 하는 거는 좋은데 목사님과 같이 무속 현장을 가든지 우리 덕여마 이렇게 순회하면서 전도하면 그 옆에 귀신 서 있는 거 다 보이고 막 난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교회에서 순복음교회에서 가르쳤던 거 나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야. 거기는 막 열심히 하는데 여기는 열심히 안 해도 된다 그러지만 그래서 뭐든 끝났다는데 안 끝나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순복음교회 가겠다고 1년간 교회를 돕다가 순복음교회로 갔어요. 그 애가 그 집의 막내가 6학년이 됐을 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예수 필요 없다. 그 애가 6년이 지나서 이제 유한대를 들어갔어요. 유한대 1학년이 돼가지고 군대를 가겠다고, 군대 뺀다고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고 라면 먹고 콜라 먹고 피자 먹고 막 몸무게가 140kg가 됐어요. 학교를 가겠다고 일어섰는데 옆으로 픽 쓰러졌어요. 당뇨가 140, 1440 측정 불가. 이래가지고 순천연병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즉사했어요. 그 예수 영접한 지 2년 후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막내를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날 제가 RTS 그 졸업하러 갔던 날이었어요. 아침에 가서 기도해주고 확인시키고 갔어요. 문제 없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대. 끝났다니까 뭐야 아직까지 문제가 없냐? 그리고 있다가 복음 뿌리 안 내리니까 어떻게 되냐? 원래로 딱 돌아. 그 애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요.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지 않으면요. 사단에서 이건 꺾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도 사단을 꺾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 그래서 다락방은 터미널 코스입니다.
여기 왔다가 신천지 갔다 구천지 갔다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 답 안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답이 나는 순간부터 인생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간판을 하는데 얼마나 해야 돼? 이것도 몇 시간 하겠지? 이제 간판을 이제 하러 갔는데 그 간판이 내동 광고라고 써 있어요. 근데 세계정복 내동 광고로 써 있는 거 있죠. 이거 다락방인데. 근데 이제 제가 양복을 입고 이제 전도하러 가니까 좀 그런 거야. 근데 우리 집에 이제 카드 사고가 터졌어요. 이제 그 제가 영접시킨 사촌 형님이 제 카드를 가지고 이제 1,000만 원을 했지. 사고를 쳤네. 근데 교회가 또 이제 사례를 못 준다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돈 벌러 가야지 뭐. 그 이제 목사님께 이제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제 주일 예배 다 하고 주일학교 설교 이제 이제 성가대 지휘 다 하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잡은 직장이 이제 간판집이야. 근데 딱 이제 집 앞에 갔더니 우리 그 간판집 우리 집 앞으로 왔어요. 직원 모집. 할렐루야. 그래서 직원 모집한다면서요. 저번에 뭐 해보셨어요? 전도사 때 이런 일 해봤으면 안 해봤습니다. 하겠습니다. 뭐 하면 해야지 뭐. 근데 저기 저 세계정복 어디서 나온다느냐? 그건 나중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쭉 만나서 이제 얘기하고 있었더니 이분이 그런 전도사님 다락방이죠. 너 다락방이지? 그때 맞다는 거죠. 그 지역에 3,000명 정도 막 모아서 전도운동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간암으로 죽었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 지역 속에요 복음 전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지역에 다 흩어져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는 한참 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밤 12시인데 귀신 잡으러 갑시다. 이러는 거 있죠. 뭔 또 귀신을 잡아? 그랬더니 내일 아침 새벽 5시에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끊어놨습니다. 왜? 그랬더니 우리 여동생이 갑자기 영적 문제가 있어서 제주도 그 기도원으로 튀었대요. 지겨 내가 뭔 힘이 있다고 또 귀신을 잡으러 갑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갔는데요. 1월에 막 눈 내리는데 그 제주도 한라산 기도원까지 갔어요. 갔더니 이게 이제 경찰청에 이제 그 다니고 있었는데 한영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서울에 다락방하는 교회 목사님이 이제 와서 그리스도 피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얘가 뭔가 충격이 있었는지요. 완전 그 시간에 튀어나가 가지고 바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서 바로 그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바뀌어. 그리고 거기에 뭐 약속한 거냐? 그냥 바로 제주도 기도원으로 올라간 거 있죠. 거기서 이제 밤에 난리가 나고 이제 하니까 이제 오빠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바로 이제 비행기 끊고 간 거죠. 9시 돼 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벌써 어젯밤에 막 홀딱 벗고 막 튄 거야. 막 욕하고 침 뱉고 싸우고 막 하니까 이제 그 기도원에 있던 이제 사모님이 좀 이제 제압하고 있었는데 밤에 되니까 너무 조용해. 문을 딱 열어봤더니 없어. 온 몸을 홀딱 벗고 막 그 저 쇠로 된 그 저 모기장 있잖아요. 그걸 손으로 확 뜯어버리고 창문 열고 튄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이 두 사람이 또 이제 할머니하고 그 사모님하고 그 애를 찾으러 막 한라산을 뒤지는데 눈 몰아치는데 난리 났지. 저 산 꼭대기에 저 바위 그 사이에 숨어가지고 귀신이 여기서 죽인다는 거야 얘를. 그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온몸 또 마사지하고 이제 녹이고 이렇게 재워놓은 상태로 이제 있다가 이제 우리가 간 거죠. 얘가 이제 앉아 있다 우리를 딱 보더니 우리를 봐라. 그랬더니 안 봐요. 안 봐. 우리를 보라니까 딱 보더니 또 안 봐. 보라니까 왜 안 봐?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오빠하고 전사님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맨눈으로 볼 수가 없대. 이건 또 뭐야?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생명의 빛입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모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딱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알기 시작해요. 그 이제 참 진짜 얘하고 한 3일 같이 살아보니까요 귀신이 뭔 줄 알겠어. 오빠가 200kg 간판을 든다니까요. 등치가 이래가지고 200kg 간판을 드는데 이제 셋이 이렇게 방에서 잠을 자는데 오빠가 자고 있는데 내가 이제 어렴풋이 이제 꽤 있었죠. 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오빠 목을 졸른 거야. 죽인다고. 근데 오빠가 200kg 간판을 드는 사람이 이거 풀면 뭐 26살짜리 여자 뭐 손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예수 이름 손나. 그랬더니 퍽. 이것도 뭐냐? 나도 놀라는 거 있죠. 이게 뭐야? 그날부터요. 예수 이름 엄청 사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체험하면요.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애를 이제 제주도에 이제 구출해가지고 뭐 비행기에서 서로 싸우고 난리가 뺨 때리고 그리스도하고 막 이래가지고요. 막 그 비행기 태우는데 양쪽에서 이제 얘를 둘이 에스코트 해가지고 딱 오는데 갑자기 또 앞으로 콕 꼬꾸라지는 거 있죠. 얼굴이 새파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오더니 막 급체했다면서 따야 된다고 얘기해도 그러니까 가라고. 그래 귀에다 대고 예수님 일어나. 아 이것도 뭐야? 한 발 뛰어. 이래가지고 이제 비행기 태워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데리고 가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귀신 치료돼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자, 희한한 이게 이제 이게 초창기 일어난 일이에요. 초창기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17년이 더 지났어요. 오직 복음 운동하고 전도하고 막 난 이제 뭐 신학 때도 다 때려치고 막 난 다른 뭐 비전 이런 거 없다. 오직 그냥 전도한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교회 있었는데 17년이 더 지났는데 어느 날 2013년 10월 메시지예요. WCC 반대하면서 유대인을 살리자라는 이제 메시지를 유 목사님이 왔어요. 벌써 이제 종교개혁주의 다 다가올 때거든요. 똑같죠. 희한한 메시지가 나요. 그때 제 안에 각인된 거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유 목사님 계속 하나님 나라 얘기인데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이때 저한테는요. 이날 완전히 저한테 충격으로 꽂혔어요. 디트리 보네파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유 목사님이 칼발털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근데 이 디트리 보네파는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이 사람 좋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유 목사님 이 사람 인본주의라고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이냐면요. 그 히틀러 암살을 뭐 했던 사람입니다. 목사가 그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 해주는 거지만 미친 운전사가 버스를 가지고 막 사람들 치고 다니면 그 죽은 사람 그 장례 치르는 게 그게 목사 갈 일이겠냐? 저 미친 운전사 끌어내야 되지 않겠냐? 히틀러라는 놈이 지금 저러고 돌아다니듯이 히틀러를 암살해서 끝내야 되겠다. 이러고서 이제 히틀러 암살 팀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발각돼 가지고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한국 기독교는 이 사람을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유 목사님은 인본주의자라는 거예요. 저는요, 꼭 갈등이 돼도 이해가 안 되냐고. 유 목사님 말하면 이거는 좀 나한테 안 맞는 거 있죠. 저는요, 이날 깨달았어요. 이 일이 무슨 문제냐? 역사를 거꾸로 보고 있어요.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실수해서 저 히틀러를 세웠다라고 보니까 역사를 바꾸려면 저 사람을 우리가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혁명입니다. 인간의 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실수해서 역사를 움직입니까? 아니죠. 기독교 윤리학자가 전제부터 틀린 거예요. 그죠? 이걸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몰라서 아합을 세웠습니까? 그죠? 아합을 암살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엘리야의 주목적입니까? 850세 우상을 깨부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주목적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얘기한 겁니다. 그죠? 엘리사를 세워라. 7천 제자를 내가 남겨놨다. 왕들에게 기름 부어서 역사를 바꿔라. 그죠? 그때부터 이 엘리야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역사가 잘못 돌아가는 게 아니야.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죠? 우상 숭배를 좋아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재앙과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가뭄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물 찾아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재앙을 갖고 옵니까? 그죠? 아합이 이 저주를 가져온 엘리야야. 아니지, 내가 아니야, 너라니까. 그죠? 근데 엘리야 자신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진짜 계획. 그래서 뭡니까? 엘리사를 세우고 7천 제자를 세우고 도단성 운동을 준비하는 진정한 응답을 갖는 거죠. 이날요, 저는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 생각 자체가 10년 동안 늘 대학에서 각인시켰던 그 사상 그대로, 아직도 칼막스 혁명의 사상을 내 가슴속에 그대로 다른 뿌리가 내려왔구나 발견되는 순간이요, 내가 가졌던 모든 바벨탑 해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응답은요 내 자신의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게 내 인생 안 풀리는 원인이구나. 그걸 발견. 유목사님과 메시지가 내가 안 통하는 그게 있다니까요. 그거 발견했어요. 그날부터 저는요, 제가 쌓은 바벨탑 해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만 쌓아놓은 바벨탑들 있습니까? 영 기초가 틀렸는데 거기다 막 계속 세워 일으킨 거. 저는 바벨탑 해체 작업을 한 5년 동안 집중적으로 했어요. 이걸 청소년 신학원에서 독서 포럼이라는 이제 그걸 가지고 애들과 독서를 하면서 이제 내 자신의 걸 뒤집기 위한 매 주간 독서를 하면서 내 자신의 것을 뒤집는 작업을 한 거죠. 영화 치유하면서 애들의 이제 정체성 확인해주고 걔들이 누군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대 철학사 이제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 철학사 연구하고, 한국 근현대사 연구하기 시작하고, 동성애 연구하고, 천주교 연구하고, 기독교 강요 연구하고, 다락방 역사가 뭔지 하고, 성공학에 대한 부분들 연구하고, 이러면서 이제 대체적으로 내가 뭐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답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다. 이게 되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내 자신이 가야 될 길들이 나요. 싹 정리 다 되고 이제 해야 될 일이 나요. 대학을 바꾸는 것이다. 대학이 얼마만큼 실제로 무서운 건지를요, 실제로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지 좋은 대학 들어가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좌파 그 교육학에 대해서 지금 책을 막 사놓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는지, 인본주의 교육을 그대로 가지면서 칼 막스 사상을 그대로 학교에다가 인권이라는 사상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흐름들을 쫙 보면서 교수들은 이미 68년 이미 그 외국에서 교육을 다 바꿔온 거예요. 저를 가르쳤던 교수들이, 신학대학 교수들이 오늘은 자 텍스트를 봅시다 그러더라고. 요즘 성경을 텍스트라 부르나 봐. 그게 롤랑 바르트의 문학이론이에요. 그래서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은 미셸 푸코라는 사람과 이제 그렇고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미셸 푸코는 80년에 에이즈로 죽는 첫 번째 환자가 됩니다. 롤랑 바르트는 천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죽었는데 안 그랬으면 이것도 에이즈로 죽었겠죠. 그러니까 롤랑 바르트가 뭐랬냐? 문학이론을 하면서 저자의 죽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건 다 텍스트야. 지금 사람 죽음, 뭐 시간표 이런 거 다 만들어놓은 문학은 그냥 하나의 옷을 만들어놓은 텍스트처럼 그때부터 내 손을 떠나면서부터 이제 문학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저자와 상관이 없고 독자가 해석을 하는 거야. 요게 1번 문학이론이에요. 요 문학이론을 성경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성경을 하나님이 쓰냐? 네가 해석하는 거야. 요렇게 바뀌는 순간부터 이 교수들이 우리 뭐라니? 자 텍스트를 봅시다. 이거 나는요 30년 후에 알았어요. 완전 속았구나. 이 사람들 예수 안 믿는 거네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번역위원회가 이사야서 7장 14절 이거 처녀가 잉태, 무슨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젊은 여자라고 바꾸자. 성경에 대한 모든 맥을 끊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신학대학에 사단이 지금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모르고 대학에 보낸다니까. 우리 애들이 다니엘입니까? 다니엘처럼 됐으면 사자고리 집어넣어도 되는데 이게 안 된 상태로 막 사자고리 집어넣는다니까 지금. 저는요 대학을 사역을 하는 우리 대학 사역자가 대학을 모르는구나. 교수가 뭘 했는지 그가 뭘 생각하는지 모른다는 걸 저는 알고요. 와, 이게 무서운 일이구나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다시 해야 되고요. 철학자가 하는 철학이 아니라 목사가 하는 철학이 다시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다시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봐야 되는 그게 나와야 됩니다. 언약 속에 실제 재해석이 돼야 돼요. 이거를 바울이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인생을 다 걸었던 유대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히 재해석해서 13권의 신약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최고의 학자로 오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본게 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자신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과거 속에 있었던 난 상처라고 했던 게 나만 가야 될 길이라는 게 확인되어지면서 내가 이제부터 가야 될 길, 나만 할 길 이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걸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는 이 부분들이 나만 해야 될 길, 정말 나의 기도 제목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저를 대학에다가 파송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천 지역장이 되고 이제 대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독서 모임을 하다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예, 독서 모임을 했는데 거기 독서 모임을 하다가 이제 예원교회 근처에 어느 집에 갔어요. 그 옆에 남편이 뭐 하시냐 그랬더니 그 대학 이제 원 다닌대요. 뭐 그래서 좀 만나자 그랬더니 사람 싫어한대. 그랬는데 어느 날 부천대학에서 이제 지교회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하나 찾아왔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남편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와서 딱 보더니 옆에 와서 달라붙었어요. 3년간 같이 계속 일주일에 진짜 매일 만나듯이 만나는데 3년쯤 만나니까 제 영적 문제가 치유돼요. 제가 대학을 다니고 23살 때부터 신천지 6개월을 다니고 막 신비주 6개월을 다니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가위 눌리고 시달리고 막 했는데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다락방 하는 여자 만나서 이제 예원교로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부천대에 이제 지교회가 있으니까 지교회 참여해 보자. 그러고 왔다가 이제 저를 턱 만나고 계속한 거죠. 영적 문제가 치유돼요. 근데 완전 근본 좌파야. 나는 극좌파래.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게 간다니까요. 상처라고 하는 걸 붙잡고요. 계속 다른 걸 막 바벨탑을 쌓아요. 그 이제 이 부분들을 치유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생각의 근원들을 이제 틀을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뭐냐? 자기가 대학에서 이제 전도문을 열기 시작을 하고요. 교수문을 열기 시작하고 자꾸 만나면 문들 열기 시작하고 얼마 전에는 그런 거. 목사님 집에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자 둘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갑자기 남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목사래요. 누군가 보니까 좀 신천지스러워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제 노트를 달라서 보니까 23살 때든 그거야. 이제 새 목자하고 나오고 그래. 이번 다음 주에 이제 저 대학 사역 갔다 오니까 그 다음 주부터 니네 집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내가 직접 만난다 이제. 우리가요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니까. 그럼 평신도가 그 논리 가지고 못 이기거든요. 알았어. 이제 그 집으로 파고 들어가겠다 이제. 저기 이제 그 카톨릭 대학 앞에 이제 그 토스트 집이 있어요. 애들을 만나러 그 집에서 만났는데 이제 우리 다락방 팀이거든요. 이분도 접하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쭉 이제 전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달래 메시지 주고 목사님 만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내 생각의 근원부터 바뀌기 시작을 하네.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또 엄마는 막 저 늘 다니는 게 뭡니까 박태선 전도관 거기서 나와서 또 영생교 또 막 또 구원파 이렇게 돌고 돌다가 이제 다락방으로 왔어요. 그 둘이 대화가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목사님 만나서 이제 둘이 이제 말씀 포럼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친구 언니가 있는데 또 늘 만나서 이제 얘기하고 있었는데 내 얘기를 했더니 이제 만나보고 싶고 이제 메시지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내가 온수로 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복음 전한다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제자화. 그래서 나 자신이 그 훈련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통해서 실제 응답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뭔가를 대단하게 해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을 점점점 찾아가 그거에 대한 답을 전문적으로 찾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조용하게 붙어지면서 변화될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인 확장되는 응답들이 이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다메섹 쓰기를 이제 시도를 하고 그래서 미션을 주고 이제 관리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사람들을 미리 찾아서 이제 시대 바꿀 인턴십을 시작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슴에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인들을 만나게 하고 대학을 이제 이런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자기 대학을 결정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수준이 어떻고 교수가 누가 있고 그 배울 사람을 미리 찾아내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공부할 이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시대에 대한 비전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RUTC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제 시작입니다. 그냥 RUTC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도서관을 실제로 준비하고 이제 치유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뭘 저는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되면 하고 안 하면 하고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이런 부분들 통해서 이제 이런 얘기죠. 윌리엄 칸캄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인데요. 윌리엄 칸캄버 쓸 필요 없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아프리카에 있는데 너무 먹을 게 없어요.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중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등록금을 못 내요.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뭐 돌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다 보내준 이제 다 떨어진 이제 책 이렇게 이제 양철 지붕 이제 있는 그런 데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책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책을 보다가 발전기를 보기 시작했어요. 발전기를 보고 이걸 만들자. 발전기가 있으면 전기도 돌릴 수 있고 물도 퍼낼 수 있고 막 TV도 볼 수 있다. 발전기를 만들겠는데 뭐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를 막 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보면 아이고 저기 학교를 못 가서 이제 돌았나 보다 이제 그래 이제 요금 못하게 같이 도와줘야 되겠다. 돌다가 이제 막 그 뭐 이제 체인도 막 하고 말이야. 자전거도 막 쪼개고 해가지고 이제 그 얼기설기 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이제 발전기를 하면 풍력 발전기를 만들었어. 그 이제 돌고 돌고 충전기가 돌아가지고 이제 도니까 어느 날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래가지고 그게 그 아프리카에 이제 그 방송국에 떴어요. 그걸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테드 팀이 보고 그 테드 팀에서 이제 아프리카로 갔어. 그리고 이 친구하고 이제 한 다음에 이 사람을 이제 뉴욕으로 불러가지고 그걸 간증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간증이 끝나자마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교육을 시켰다 뒤에서 이제 후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미국의 대학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원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아프리카로 지금 이제 출발했습니다. 요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엘리트를 키우는 것이다. 그죠? 뭐 지금 탄자니아에도 있고 세상에 많이 있는데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정말 빨리 머리가 튀는 엘리트들, 그죠? 그 독서하고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이 애들을 뽑아서 빨리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상위 그 선진국에 공부를 하게 해서 아프리카로 보내면 자원부 뭐 동력부 장관도 될 수 있고, 그죠? 그럼 거기에서부터 복음과 함께 이제 그 국가를 살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동남아에다 깔 수 있다면, 그죠? 몇십 명만 깔아도 몇십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준비해야 될 거죠. 김성동이라는 그 저기가 있습니다. 추리 소설이죠. 추리 소설가 김성동 씨가 부산에 사는데 추리 소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냐, 이제 한 추리 소설을 쓰려면 한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살인 노트를 만듭니다. 아, 이런 사람을 하나 생각하고, 이게 일본 가서 죽었어. 도쿄에서 죽었어. 도쿄로 날아가요. 그래서 도쿄 골목을 찾아. 요 골목 찍으면서 죽으면 좋겠다. 자기가 이제 씁니다. 그 입장에 막 자기가 쫓기는 입장에서 막 생각도 하고 이제 죽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추리 소설을 쓰는 거죠. 몇 개 꼬고 이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 벌은 돈을 가지고 부산에다가 이제 추리 소설 도서관을 만들었어. 추리 소설 도서관을 만들고 세계 추리 소설 다 갖다 놨어. 그러니까 이제 추리 소설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동호회가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서 작가들이 모여. 작가들끼리 이제 추리 소설 연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전문팀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가 뭐냐? 이게 복음 안에서 완전한 이제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부분 할 수 있는 답이 주어지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훈련시키기 시작해요. 그죠? 전문 사역이 일어나고 모든 지역 현장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고요.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 있습니다. 알죠? 전도사님, 블라인드 사이드 보셨죠? 대답을 안 해. 블라인드 사이드, 그 빅 마이크라고 등치 있다만한, 그죠? 그 애를 이제 미국의 아주 그 타코벨 그 사장 집에서 이제 키우잖아요. 그럼 이제 집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막 애가 너무 커가지고 근데 그 애를 이제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미국의 전설적인 이제 그 미식 축구 선수로 키워내는.
이걸 딱 보면서 미션함이 뭐다, 그죠? 미션함에 그 할 수 있는 사람의 가슴과 생각이 어느 정도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우리가 같이 이제 가슴에 품고 생각해야 될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번 여름 이제 성경학교를 하면서 정말 아이들과 가슴이 부딪힐 수 있는 이제 그런 준비들, 그죠? 생각이 열리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제가 이제 저쪽에 대학 그 단기 미션홈에 가가지고 15명이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를 3시간 했거든요. 죽을라. 왜 그러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을 쫙 정리했는데 애들한테 인턴십을 시켰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뭘 각인시켰으며 왜 그랬어야만 하면 어떤 방법을 했겠냐. 팀을 짜줬어. 이쪽은 한 팀, 야곱이 요셉에게, 저쪽은 요게벳이 모세에게. 그래서 이제 6팀을 짜주고 발표를 시켰어요.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 유 목사님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잖냐. 노트만은 해봤지. 한 번도 성경을 안 보죠. 미션이 뭐냐? 성경을 읽어라. 그러고 났더니 그냥 적당히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3시간을 그냥 얘기를 해. 워낙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 쭉 지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몇 가지 얘기하고 끝낼게요. 제 인생에서 계속적으로 왔던 게 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딱 쓰고서 6년간의 일기를 딱 이제 중학교 가면서 딱 보기 시작했어요. 8시 일어났어. 9시 학교 갔어. 3시 학교에서 돌아왔어. 6시에 밥 먹고 이제 8시에 잤어. 이게 생활기록장이지 이게 일기냐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일기에 대한 개념을 받기 시작했어요. 일기는 내 삶을 쓴다. 일기는 내 친구다. 그때부터 여기다 시도 쓰고 내가 영화 본 것도 쓰고 독서한 것도 쓰고 내 감정을 쓰고 나와 대화하게 될 것이다. 개념이 바뀌는 순간부터요. 이게 이제 엘리트 코스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고 자기를 치유하는 시간이 돼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독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독서하라 그게 아니에요. 나이쯤 제가 책 읽을 쯤 됐다 그러면은 이제 동화책을 30권 다 이따만한 동화책 내 방에다 갖다 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좀 심심하면 보겠지. 그러다 좀 있다가 위인전을 또 이제 5학년 되니까 딱 갖다 놔. 6학년 되니까 금성에서 나와 이제 칼라 과학 만화습을 이제 쫙 갖다 놔. 그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딴 애들보다 공부를 스스로 하기 시작하고 남들보다 앞서가기 시작하고 중학교 갔더니 그 얘기 다 나오더라고. 간단하네 그냥. 그래서 이 독서가 그 사람의 인생과 길을 열게 됩니다. 미션 좋습니다. 성경부터 읽어라. 매일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정말 책을 읽는데 위인에 대해서 읽어야 그 사람의 인생이 시작된다. 여러분 민섭이 윤섭이 그 작년 2019년 이제 WRC가 오잖아요, 그죠? 2018년 8월 이전 7월에 했던 학원 복음화의 키. 그게 뭡니까? 네, 기억하는 놈은 이상하죠. 그게 뭐냐면 세계를 움직이고 싶은 렘넌트는 반드시 이거래라. 위인전을 매일 읽어라. 그래서 이걸 미션으로 잡고 저는 1년 동안 한 7, 80권 이제 위인전 책을 사기 시작했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위인전 책을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주일학교에 될 거 있잖아요. 뭐 딱 여는 순간 뭐가 보이냐? 와, 자기만의 거 24시, 25시 영원한 응답 이게 막 보이는 거 있죠. 뭐지? 그래서 다른 책을 던지기 시작했어. 여러분 독서를 할 때요. 이게 보이는 순간부터 말씀이 막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야 이게 뭐지? 여러분 그게 있을 때 책을 보게 돼요. 그죠? 아이들이 그게 이제 자기 인생의 모든 길이 됩니다. 책이 썼는데 거기에 핵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가와 통하잖아요, 그죠? 그걸 찾아주는 답입니다. 그러면 많은 책들을 보다 보면 자기가 딱 이게 땡기는 책이 있어. 그게 네 달란트야. 그게 네 길이야. 이걸 찾아주는 교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미션을 하려면 사실은 부모가 바뀌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책을 선정을 해주려면 부모가 그 책을 먼저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뭐를 봐야 될지 핵이 어떤 건지 그걸 찾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뭐 예배, 전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 기초적으로 오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 자신이 이제 막 공부 엄청 이제 연구하고 막 하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그 이제 DNA 유전국 한다고 막 공부하는데 그러면서 막 노동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답이 없으니까 이제 뭐가 오냐? 영적 문제가 딱 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 한계가 딱 옵니다. 요때가 우리한테 가장 좋은 기회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무너지는데, 이때가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살아가요. 그죠? 이때 그리스도를 발견할 내 인생에 요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그 내 인생을 이렇게 걸어오게 하다가 아이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구원이 내 속에 의미가 있어져야 돼요. 내가 CVD가 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나에게 각인되는 상태.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 얘기했습니다. 해파리 공주. 해파리 공주라는 그 혹시 보셨어요? 그 어릴 때 엄마가 해파리 그 수족관 있잖아요. 거길 애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데리고 딱 갔는데 해파리를 보자마자 뿅 간 거예요. 야, 막 나풀나풀하고 막 이게 막 면사포 같이 막 보이고 막 해파리가 너무 이쁜 거 있죠. 그때부터 이제 해파리 덕후가 됐어. 덕후 아십니까? 오따꾸. 완전 그게 빠진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 입덕 그럽니다. 입덕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냐? 사람이 막 교통사고를 당해서 쳐요. 그죠? 쳐요. 근데 이 사람 이걸 뭐라 하냐? 덕통사고를 당해요. 이게 내 인생에서 팍 부딪혀 버린 거 있죠. 그때부터 완전 고쳐버리는 거야. 그걸 이제 덕질을 한다는데 이렇게 딱 된다니까. 이때 뭐가 하나 딱 들어와 버려요. 이거를 다른 말로 입신이. 얘 평생을 딱 바꾼다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완전 각인돼 버리면 그리스도 진짜 중독자가 돼. 복음 중독자. 그죠?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요 해파리 공주에 나오는 4명의 여자가 한 아파트에 살아요. 단지 보는데 기가 막히죠. 이 애는 해파리만 가지고 만화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만화로 이제 성공하는 애가 되고, 하나는 또 삼국지 이제 덕후가 있어. 걔는 뭐든지 유비 장비 공부 전부 다 삼국지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야. 요게요. 야, 진짜 말 안 통할 것 같은 애들 4명이 같이 사는데 이걸 보면서 야, 뭐가 딱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해석 틀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대충 흔들리기 때문에 세상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완전히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 세상을 다시 재해석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왜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냐라는 질문하셔야 됩니다. 유 목사님, 여름 성경을 해야 되느냐? 전도사로 갔을 때 그럼 하지 마냐? 이제 부장님이 하지 말자는 말이야.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막 마음을 다 들뜨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메시지가 들어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죠?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떡 말고 그죠? 그리스도가 딱 각인될 수 있도록. 자,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서 이때부터 딱 나오는 게 뭡니까? 모든 문제는 끝난 것이다.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는 순간 모든 건 끝난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죠? 이게 되어진 사람은 오는 답입니다. 그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죠? 이때부터 문제 끝났기 때문에 지금 문제 아니라는 게 답이 납니다. 그죠? 지금 문제는 우리가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무슨 말입니까? 왜 나한테는 구질구질한 문제만 합니까? 구질구질한 인생이야.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 그죠? 큰 문제를 당한 사람은 큰 인물이다. 그죠?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도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언약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아는 사람은 과거 끝났어요. 그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달란트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인생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때부터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25 영원 237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어린애들하고 얘기를 하면 상처와 충격이 뭐가 됐을까? 그게 어떤 각인이 됐고 인생관을 갖고 있을까? 그거를 깊이 대화하면서 실제로 바꿔줄 수 있는 얘기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만 미워해. 그 자체 틀린 생각이야, 그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간증문을 쓴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친구 하나가 간증문을 썼어요. 저기 있는 친구입니다. 얘기해도 된다니까 얘기합니다. 목사님 딸입니다. 그 오빠가 저를 만나게 했어요. 우리 동생 우울증 같아요.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미션을 준다. 일기를 써라. 일기를 쓰는 건 치유하는 게 아니다. 나 자신의 감정 그리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이걸 알게 하는 방법이다. 1년이 됐습니다. 나의 담회색을 썼어요. 나의 담회색을 드디어 제 거를 이제 비슷하게 보고 썼습니다. 자기 인생을 이제 확인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고서는 좀 이따 또 글을 쓰기 시작하더라고. 부모와 함께는 CVDIP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걸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창조론 진화론에 대한 책들을 이제 또 줬어요. 한참을 읽더니 이제 세계관 치유, 창조론, 진화론 이제 이런 쪽을 이제 쭉 쓰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책을 자꾸 주면서 이제 확인을 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내 인생을 살아오던 삶의 과정이 난 서울대를 하려고 대학원을 다니고 그러면서 출판사나 이런 쪽 교육계통 쪽으로 쭉 가는 걸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렘넌트를 치우고 도와야 되겠다. 이런 세계관을 바꾸는 이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근데 워낙에 교과서를 만들 친구라 딱 메시지 들어가자마자 쫙 만들어내요. 이야 기가 막히네. 우리 정현아 목사님 저를 보고 맨날 목사님 책 읽은 거 좀 요약한 거 좀 있으면 주세요. 없어. 근데 저보다 나은 제자가 하나 났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찾고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찾아내면 나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면 또 나 같은 제자를 키워 일으킬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이제 우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길 원하고요. 우리가 미션원과 RUTC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저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걸 찾아서 24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속에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 사상과 정치 이번에 이제 이정원 교수 책하고 제가 몇 가지를 줬더니 또 그걸 가지고 엄청 고민하시더니 어저께는 새벽 3시 반까지서 10장을 이제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제가 서론만 읽어드릴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나의 담회색을 쓰고 나니까 독서를 하는 방향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파고든 사단의 전략에 대항하기 위해서 세계관 전쟁이라는 타이틀로 진화론과 심리학에 대한 짧은 글을 썼다. 그런데 그러던 중 주일 메시지 중에서 전쟁에 대한 말씀이 나왔다. 오빠 생각이라는 영화가 전쟁 장면 나오는데 그런 전쟁 상황 속에서 주인공이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했다.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 지금이 그런 세상이다. 사단의 침략에 대항하지 않으면 정복당하고만 한 그런 시대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왔다. 전쟁이 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힘이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세계관 전쟁이라는 단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음 놓친 자들은 세상의 공격에 대항하는 수준이다. 힘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힘이 있다. 그러니 전쟁을 하거나 대항하는 수준이어서 안 된다. 이제부터 세계관 치유를 하기로 결단했다. 렘넌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세계관을 바로잡고 불신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세계관을 치유해서 그들을 살리는 일이 내가,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진짜 사명이다 라고 서론을 썼어요. 오늘 내가 딱 읽는다. 이야 설교보다 더 잘했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요. 내 인생의 미션을 가지고 그렇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죠? 너의 인생, 네 삶을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바꾸는지 너만의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24 인생을 살며 또 다른 제자를 세워 일으키는 세계화 작업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